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고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세를 거두어들이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당신네 선생님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바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들이느냐? 자기 자녀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남들한테서입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하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안식도 주시고 또 새 힘 얻고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음성 듣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한날의 삶이 주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생명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영광 돌리는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형편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우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건강의 복도 허락하시고 평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어려움과 장애 있지 않도록 주께서 은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생명길 잘 걸어가며 부활의 영광을 늘 기억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 인하여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특별히 많은 부서가 있사온데 예배위원으로 섬기시는 분들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당 교육관 로데마우스를 관리하는 우리 지원국 직원들과 우리 봉사자들 직분자들에게 하나님 강건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을 잘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양육 선교 공동체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지원국 모든 분들에게 크시는 총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인도네시아 권역 선교사님, 말레이시아 한인자 선교사님,
또 의료 선교를 섬기시는 안동주 선교사님, 또 비전교회, 또 하나님 늘 푸른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크시는 총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교사역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다시 선교지로 나가시는 우리 김성수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 하나님 비즈니스 선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시는 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시는 우리 김찬 선교사님, 또 하나님 이영희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사업체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며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얽혀있고 묶여있는 것 주께서 풀어주시며 새로운 길로 우리의 사업체를 일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심령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째 감사함을 믿음을 담아 기도를 담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은혜로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말씀입니다. 먼저는 죽음과 부활을 다시 말씀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금 예고하시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전세를 베드로를 통하여 성전세를 내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 특별히 제자들, 당시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곧 죽으리라,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너희 성전세에 갖다 바쳐라, 이런 경험을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성전세 내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두 가지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는 하늘나라 백성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속한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윤리로, 또 사회생활의 윤리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법 기준 아래에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학생이 학교에 가고 직장인이 출근을 하고 또 이렇게 가사 이렇게 주부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나름대로의 도덕 규범도 있고 또 윤리도 있고 또 법도 있거든요. 그 법에 맞추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윤리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넓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주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갈까? 때로는 충돌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사회생활, 윤리생활, 이웃들과 때로는 충돌되기도 하는데 결국은 충돌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 넓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양보하기도 하고 덕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어가게 된다.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이 죽음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22절 말씀 보십시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신 것 우리는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죽임을 당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지금 인기가 이렇게 높은데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이런 능력이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권능이 있는데 분명히 베드로의 고백처럼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의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 왜 자꾸 죽는다는 이야기를 또 하시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 지기 위하여 오셨거든요. 죽으러 오신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의 상황을 만드셨어요. 죽음의 상황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의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마구간이에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에도 참 그럴듯하다. 저 사람 제자 될 만해. 저 사람 참 인정할 만해.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제자를 삼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가장 눈에 걸리는 제자가 누군가 하면 마태라는 제자거든요. 세리예요. 왜 하필이면 민족이 가장 그렇게 매국노 취급하는 그런 세리를 제자로 삼으시는가? 또 제자들이 이 세리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같이 음식을 잡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세리의 친구,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이 붙었거든요. 피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십자가를 스스로 만드시는 일을 하거든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둘러 엎으시잖아요. 다 내쫓으시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굳이 그렇게 충돌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은 왜 굳이 이런 충돌을 일으키셨을까?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셨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그것이 태어나면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십자가의 길을 점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작은 십자가를 계속 지다가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에 대하여 예고하시니까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 23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인기도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아요. 부러움도 사요.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자격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 백성은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며 이 땅에서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귀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먼저 중하다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항상 점검하며 살아가야 된다. 제자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해되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사명을 따라서 사는 삶이 더 귀하다는 것,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돈 1,000원을 쓰더라도 10,000원을 쓰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 물질을 쓸 수 있는 사람, 시간을 쓸 때에 시간 넉넉해요, 오늘 일터에 안 나가도 돼요, 한 달 휴가를 해도 넉넉해요, 그런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시간과 물질을, 내게 주신 건강과 여력을 어디에다가 내가 쏟아 놓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 십자가와 부활에 합당한 삶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 보시면 가버나움에 회당에 들어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본문 24절 보실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여기 반세겔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각주를 보십시오. 이 반세겔은 성전세로 바치는 금액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13절 이하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남자 20살 이상 남자들은 1년에 딱 한 번 반세겔을 냈습니다. 성전세를 바칩니다. 마치 종교세처럼 성전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낼 수 없으니까 각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성전세를 냅니다.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세 반세겔이 어느 정도의 금액인가 하면, 남자 장정이 이틀 일하면 모을 수 있는 금액이 반세겔입니다. 반세겔, 부자라고 더 내지 말아라. 한 세겔 아니야, 반세겔만 내. 가난하다고 해서 그걸 면제시키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성전에 나아갈 때에, 그 회당에 갈 때에, 그 지역의 회당에서 성전세를 걷는 사람에게 반세겔을 꼭 내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 신앙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까요? 성전세 내야 된다. 이틀 일하여 모을 수 있는 금액을 내야 된다.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내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 성전이죠. 내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회당, 이것도 거룩한 곳입니다. 적어도 내가 1년에 이틀 정도는 그곳에서 전적으로 섬김이, 봉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틀 동안 가서 섬기지 못하니까 나를 대신하여 섬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 성전을 섬기고 회당을 섬기는 레위 지파 사람들, 그분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내가 노동의 가치, 내가 노동해서 모을 수 있는 금액을 그분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분들이 나를 대신하여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이게 성전세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성전세 내느냐, 반세겔 내느냐? 25절 보십시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예전에 왕은요, 세금을 안 냅니다. 왕의 아들, 왕의 가족, 왕족은 세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워진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기 위하여 세워진 성전과 회당을 위한 세금이라면, 그런 모금이라면,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세를 내는 게 맞느냐 아니냐?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27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성전세 바쳐라. 하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는 베드로 너를 위하여. 성전세 1세겔을 가져가면 2사람 몫이 되니까 성전세를 바쳐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했을까? 세금을 받는 사람이, 야, 너와 너희 선생은 성전세 낼 거야 안 낼 거야? 낸다. 왜 이 질문을 했을까? 여러분, 당시의 상황으로 가면은 모두가 다 성전세를 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특별히 자기들의 어떤 종교나 정치 성향에 따라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개혁 진보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보수적인 바리새인들은요, 당연히 내야지. 구약의 율법에 출애굽기의 30장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성전세 내는 게 마땅해. 내고 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에세네파 같은 개혁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야, 제사장들이 도대체 뭐 한다고 우리가 성전세를 바치느냐? 도대체 이 로마의 압제하에 제사장들이 정치적으로 결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굳이 성전세를 내야 되느냐? 성전세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성전세 하나님 앞에 바칠 거냐 안 바칠 거냐 그 질문이 아니라, 너 선생은, 예수는 도대체 성향이 어떠냐, 그 질문과 같은 거예요. 성전세 내고자 하는 보수적인 성향이냐, 성전세 거부하는 개혁적인 진보적인 성향이냐.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성전세 안 내도 돼. 안 내도 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안 내도 되지만, 오늘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게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예요. 그들의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하여 나는 이 땅의 법을 따르리라, 성전세 바쳐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바울이, 나는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여러분,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다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거든요. 근데 고기를 먹으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꺼름직한 거예요. 야, 저거 이방 신전의 제사 음식인데 저거 먹어야 되나? 꺼림직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괜찮다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데 나는 먹을 수 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고기 먹는 것으로 인하여 내 옆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실족한다면 나는 안 먹으리라. 하나님의 덕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믿음의 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나는 안 먹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윤리,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능력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덕을 위하여, 상처받게 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인도하기 위하여 나는 기꺼이 나의 신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나는 따르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혹이라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모임 공동체, 샘터나 선교회나 어떤 모임, 봉사 모임에서 혹이라도 내가 한마디 툭 잘못 던졌는데 그것으로 누구에게 상처가 되고 실족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 마지막 한 가지만 생각할까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가서 낚시해서 물고기 잡아와. 여러분, 물고기 잡으면 물고기 안에 돈 한 세겔이 있을 거야. 여러분, 물고기는 잡는 건요, 물고기 잡는 건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잖아요. 이건 베드로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고기, 첫 번째로 잡힌 물고기 뱃속에, 입 안에 돈 한 세겔이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있어야 되고, 봉사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헌신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예전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어떤 그 어르신, 할머니 권사님이 헌금을 가져오셨어요. 단기 선교, 젊은이들이 이렇게 단기 선교 가는데 헌금을 가져오셨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단기 선교 가고 싶어요. 평생 한 번도 못 갔어요. 근데 이번에 어느 나라 지역에 가서 이런 봉사를 한다는데 정말 마음은 가고 싶은데 제가 이제 연로하잖아요. 제가 못 가잖아요. 그러니 나 대신 젊은이 한 사람, 이 등록비, 이 참가비를 가지고 젊은이 한 사람을 목사님이 선정하셔서 그분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분 뜻을 따라서 이 젊은이, 여건이 안 되고 가고는 싶은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젊은이 한 사람을 그 단기 선교에 참여하게 한 일이 있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합니다. 내가 가서 선교해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그것에 내가 그냥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과 기도로 동참하면서
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과 기도로 헌신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너 성전세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쳐라.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땀 흘려서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득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영혼 구원하는 위하여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내가 내 뜻대로 한 다음에 하나님 영광 돌리겠다,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처음부터 동기와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고 영혼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면서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십자가 바라보시며 주님의 영광 바라보시며 내게 주신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땀 흘려 정직하게 수고하고 하나님 뜻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렀사온데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영광과 소망 안에서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